오늘은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9월의 마지막 주와 또 가을 그리고 연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를 각 지파들에게 분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성취해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정복 전쟁 준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6장에서 12장까지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22장까지는 영토 분배와 정착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이후로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함으로써 중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낭독하였습니다. 전쟁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드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9장과 여호수아 9장과 10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까지 점령해 나갑니다. 여호수아 9장은 남부 지역을 점령하기 이전에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로 2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라 하더니 여호수아 9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스라엘군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하는 힘을 보이자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힘을 저들은 깨닫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승리하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을 이룹니다. 때가 깊어져 갈수록 저 어둠의 세력은 더욱더 강력히 연합하고 그 연합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강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차이 때문에
혹은 작은 관점의 다름 때문에 저들처럼 혹은 저들보다도 연합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인간의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이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특정 교단의 교인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보수적이거나 혹은 더 개혁적인 이들만 억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땅을 점령하려 하고 온 땅을 그러한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 교인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 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이 땅에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저 강력한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과 영적인 전쟁, 그것이 육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이들은 올바른 복음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참으로 마지막 인사, 마지막 말씀과도 같이 당부하신 참으로 귀한 가르침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합이라는 말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고 우상숭배라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저 구분에만, 분리에만 방점을 찍다 보면 세상의 그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 혹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물론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들과는 구분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은 조금은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을지라도 조금은 보수적이거나 조금은 더 개혁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주로 그렇게 연합을 하였는데요. 기브온 사람들만 그들 중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저들은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통해 화친을 맺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본 사람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평화사절단 혹은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의 사절로 가는 신하, 사신이라고 자신들을 속입니다. 온 길이 너무나 멀어서 땅에 곰팡이가 슬고 포도주 부대가 낡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2절 말씀을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명기 7장 2절 말씀. 아멘. 즉 하나님께서 가까이 사는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 하셨고, 반면 멀리 떨어진 나라는 전쟁이 아닌 조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은 가까이에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화친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9장 14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접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온 천하 만물과 모든 온 땅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의와 모든 선과 모든 공의로움과 모든 사랑과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그분께 길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자신의 전략대로 혹은 인간의 지식, 인본주의에만 묶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재하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근원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은 곧 탄로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하려면 상대방 국가를 서로 예방하게 되는데요. 기브온을 방문하게 되자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음을 불과 3일의 거리에 있는 히위 족속의 성읍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만이 승리합니다. 저희는 다시금 하나님께 저희 삶 속에서 그 길을 물어야 함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길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명제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었을 때에 어느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어떠한 일을 멈춰야 할까요? 저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전진해야 될까요? 후퇴해야 될까요? 일상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생각이 많이 달라진 오래된 친구에게 저희는 연락을 하고 더 친근한 관계를 더 유지해야 하나요? 그렇게 힘써야 하나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사랑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 택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너무나 많은 어려운 난제들이 선택의 지점에서 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어, 너무나 많은 어려운 난제들이 삶 속에 존재합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요? 결론은 그저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먼저 저희는 성경의 말씀을 어, 근본으로 삼고 나침반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가능한 만큼 깊이 묵상하고 그 성경에서의 그 어, 콘텐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들을 저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 하나의 구절이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지만 음, 한 장을 전체적으로 읽으려고 하고 그 한 장에 있는 콘텐츠들과 콘텍스트들을 문맥들을 어, 더 깊이 있게 읽으려고 하고 그 메시지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만큼 말씀을 깊이 읽고 또 마음속에 되새기며 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늘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고 어, 기도를 쉬는 순간 자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신이 높아져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어,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될 수가 있고 마음이 본질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저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고 낮은 마음을 어,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함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냐 하셨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가? 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겸손한가? 그러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마음이 진실한가?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겸손하고 겸한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을 때에 구분할 수 있었을 때에 저희는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한들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깊은 기도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더없이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 땅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기는 그러나 동시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해석하기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고 분별하게 되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그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없으며 완벽한 순종을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늘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늘 소망하며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찬양드리며 그러한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순종도 하지 못하였을 때에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아무리 해석을 해도 마음이 평안을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부족함이 있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였다면, 내가 더 겸손하였다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었다면. 그래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회개할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을,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것을 저희는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더욱더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과 저희의 한계점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또한 저희는 그 무엇보다도 얄팍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략, 인간의 전략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상위에 두어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의 거짓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일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는 화친조약이 거짓된 평화를 만들지 모르지만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변하게 될지 어떠한 악으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이 없는 것이 늘 더 선한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지요.
물론 저희가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전쟁 없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 어, 잠재된 적군들로 인해서 그 적군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되고 파워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희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며 어, 저희가 채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에 얽매여서 결국 궁극적으로 나에 의해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온 땅에 거룩하게 드러납니다. 기본 족소에 관한 오늘 말씀을 나누며 또한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며 또한 악한 영의 산물인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북한을 떠오르게,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저들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었고 저들이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공산주의로 물들은 왕국을 결코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공산주의 국가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신음과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르짖음과 그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차로 몇 시간만 가면 되는 그러한 북한 땅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온 땅에서 철진한 그 공산주의 망령이 여전히 불고 있고 전체주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고 왜곡된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점령하려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간절히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면 그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었을 것은 아닌지 저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의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자신의 의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갔기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아닌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 황폐한 세상 속에서 부정과 부패로 썩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가슴을 짓고 먼저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더 간절히 기도하였다면, 저희가 더욱더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함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였다면 복음 통일이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대한민국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길을 묻지도 않고 자기 오를 대로 모두 행하여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아닌지 저희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짚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10배, 100배, 1000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1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까지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이 어둠의 시기에 역전의 용사들로 인한 역전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둠의 영에 대적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삶 속의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구분되며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어둠의 저 악한 사단 마귀 영과 대적하며 싸우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며 하나님께 그 길을 묻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 길을 묻지도 않고 그저 저희 마음대로 살아갔던 적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모든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그 성령의 빛을 보고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가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